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명상을 하면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이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야 명상이라고 해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사색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도 사색입니다. 그것은 명상이 아니고 망상이라고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명상인데 실제로 명상을 해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명상을 하지 않을 때보다 생각이 더 많이 떠올라요. 그럴 때 그런 생각에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할 때 고요한 곳에 가서 독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곳에서도 독서에 집중을 하면 차 소리나 바깥 소리 등이 안 들립니다. 그런 소리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있는데도 들리지 않아요. 그것처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 알아차림에 집중하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엄마 생각이 떠올랐다가 커피 생각이 떠올랐다가 여자 생각이 떠올랐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에 따른 스토리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망상이란 생각이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와 어디 갔었지.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생각하는 것은 집중을 놓치고 생각에 끌려간 것입니다. 명상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저절로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따라가서 스토리를 만들지는 않아야 합니다. 꼬리를 물고 따라가지 말아야 해요. 생각이 떠오른지 말든지, 바깥에 차 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어떤 것에도 상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함 소리가 들릴 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저렇게 고함을 치고 그래,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망상이 됩니다. 고함 소리는 그저 들릴 뿐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오는 줄 알고 숨이 나갈 때는 숨이 나가는 줄 알게 됩니다. 화두를 참고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을 할 때 이런저런 생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이어가는 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생각을 이어가는 것은 망상이고 사색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상할 때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기울이고 있으면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스님이 뭐라고 했지? 하면서 스님을 생각해도 망상이고 부처님은 무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해도 망상입니다. 앉아서 스님의 건강을 걱정해도 그것은 망상을 피우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명상의 목표이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명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를 알아차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구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린 후에 뭘 어떻게 한다는 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뭘 해야 한다 하는 건 다 의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것은 힘이 안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파도가 들어오는구나, 파도가 나가는구나, 햇빛이 났구나, 구름이 흐르는구나 이렇게만 하지 구름을 멈춰야 한다, 햇빛이 나와야 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먹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먹어야지 이러면 욕구를 따라가게 되고 참아야지 이러면 욕구에 저항하게 되는데 둘 다 자신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의도를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먹고 싶다고 먹는 것과 먹고 싶어도 참는 것은 정반대 같은데 둘 다 공통점은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욕구를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욕구에 저항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욕구를 따르면 과보를 받게 되고 욕구에 저항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래도 문제이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분이 좋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즉, 고락을 계속 겪게 됩니다. 먹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그걸 따라서 먹어야지 또는 안 먹어야지 하는 의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먹지 않으니까 과보를 받지 않게 되고 저항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아차림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먹고 싶어 하는구나 하다가 먹어야지 하거나 그래도 안 먹어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참는 게 됩니다. 다만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먹고 싶어 할 때마다 질문자가 참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과 참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을 구분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도 결국은 안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이 현실에서는 같기 때문에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참는 것은 의도가 있어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그냥 먹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이 길을 가는구나. 저 사람은 빨간 옷을 입었구나 하고 다만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나도 저 옷을 입어봐야지 라든지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이러면 에너지가 드는데 그냥 그렇구나 할 뿐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질문자는 처음에 그렇구나 하고 잘 알아차려 놓고는 그 다음에 안 먹어야지 하기 때문에 참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고는 먹어야지 하면서 욕구를 따르게 되니까 알아차림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만 먹고 싶어 하는구나.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다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림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찰나찰나를 계속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차렸지만 두 번째에 놓치면 바로 욕구를 따라가거나 저항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란 찰나를 말합니다. 그 찰나찰나의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지켜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인데 왜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고통이 있다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서 고통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를 들어 등산을 하다가 개울을 만나 강을 건너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발을 벗고 강을 건너는 것이 귀찮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엎혀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햇빛이 쨍쨍해서 더위를 이겨내며 걸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만나 땀을 뻘뻘 흘리며 기어올랐습니다. 등산 중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상에 도달한 후 돌아보면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그고 건넜던 것과 신발을 신고 누군가에게 엎혀서 건넜던 것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완만한 길을 멀리 걸어가나 가파른 길을 짧게 걸어가나 정상에 도달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이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지금은 그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던, 아버지와 함께 자랐던 그 사실이 지금 중요한가요? 어릴 때는 중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그것이 별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닥칠 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도 지나놓고 나면 별일이 아닌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현재의 일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라면을 먹었든 불고기를 먹었든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당시에는 차이가 났지만 지금 돌아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어떤 일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크게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자신에게 괴로움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꼭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해서 할 뿐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면 안 하면 안 되는 일로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조금 더 삶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행자로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질문자는 첫째, 법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율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커피나 차 같은 거 안 마시고 마약 같은 거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지만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행동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담배가 들어오기 전에 신라 시대 사람들은 담배 안 피우고도 잘 살았잖아요. 설탕이 들어오기 전에 설탕 안 먹고도 다 잘 살았잖아요. 커피가 들어오기 전에 커피 안 먹고도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먹으면 사람이 못 산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100년 전에 누가 비닐을 썼습니까? 아무도 비닐 안 썼어요. 그러고도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살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면서 보이지 않는 미물을 죽이고 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참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의 희생 위에 있음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루공양을 할 때 외우는 소심경에도 한 방울의 물 속에도 84,000마리의 벌레가 있구나. 내가 만약 염불을 하지 않고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살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살생을 하기 위해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을 먹다 보니 그 속에 나도 보지 못하는 생명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것에 대해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어떤 눈먼 비구 사이의 대화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눈먼 비구가 길을 가다가 개미를 밟아서 개미가 죽었습니다. 자자 시간에 다른 스님들이 저 비구가 살생을 했습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본인은 제가 살생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비구가 계율을 어겼나 안 어겼나 하고 논쟁이 됐는데 부처님께서 그 비구는 살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비구니 스님이 숲속에서 혼자 정진하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자 비구들이 저 비구니는 음계를 범했다 하고 노닥거렸습니다. 그런데 비구니 스님은 자기가 음계를 범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당한 거지. 내가 즐긴 게 아니다 하고 부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비구니는 음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 대중들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고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말아야 하고 지구환경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오염 물질인 플라스틱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못 지킬 때 이것은 못할 수밖에 없다 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참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참회한다면 그건 맞지가 않아요. 진지하게 참회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지키더라도 참회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비닐 포장에 든 사탕을 먹고 참회하게 되면 이 사람은 플라스틱이나 더 큰 것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자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어겼지만 참회를 한 덕분에 더 큰 것을 막게 됩니다. 만약 커피 같은 중독성 물질을 마시고서 참회를 한다면 적어도 술을 먹고 취한다든지 마약을 섭취하는 것은 아예 꿈도 안 꿀 수가 있습니다. 커피 먹는 게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술 한 잔 먹는 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마약 그것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으면 큰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은 어쩔 수 없고 큰 것만 지킨다. 이러면 차츰 큰 것도 다 어기게 됩니다. 개미 한 마리 안 죽이려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런데 개미 같은 건 죽여도 돼. 이러면 토끼도 죽여도 돼. 이렇게 되고 심지어 사람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참회를 건성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잘못했다고 죄의식을 너무 가져서도 안 됩니다. 죄의식은 잘못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18개를 다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지킨다고 다른 사람도 못 지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도에 따라서 18개를 다 어기고 참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두 개 어기고 참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너는 몇 개 참회하느냐? 나는 몇 개 참회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회는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참회하는 것도 아니고 참회할 게 적다고 훌륭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계율은 모두 지켜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못 지키는 것에 대해 참회하고 늘 자각함으로써 한두 개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같은 참회를 하더라도
매일매일 어기던 것이 한 달에 두세 번 어기는 것으로 줄었다면 매일매일 어겨도 참회를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어겨도 똑같이 참회를 한 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회의 개수나 횟수가 얼마냐고 묻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참회를 해도 한 사람은 30번을 어기고 참회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한 번 어기고 참회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술 먹고 참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다가 일하는 중에 맥주 한 잔 갖다 줘서 마시고서 참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회하는 개수나 횟수를 갖고 이 사람은 잘 됐고 저 사람은 안 됐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회는 각자 자각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회를 몇 번 하든 관계없이 늘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가능하면 범하지 않는 쪽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율을 범할 때가 있어요. 다만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계율을 어긴다면 그것은 계율 정신에 어긋납니다. 나도 모르게 깜빡해서 어겼다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회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포살과 참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